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주간 암송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양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웃으며 삽시다. 네. 인사는 웃으며 삽시다인데, 웃으며 삽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이번에 제대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볼게요. 당신 덕분에 웃습니다. 예. 정말 저도 성도님들 덕분에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린 시절에는 별거 아닌 일에도 참 웃고 떠들고 막 깔깔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웃을 일이 줄어들고 걱정, 근심거리가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웃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웃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의 하나님을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를 웃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 첫 번째는 사라의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웃음을 지으셨다는 게 참 다시 한번 새삼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음도 함께 만드셨고 우리에게 늘 웃음과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라가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21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사라의 고백이 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사라가 만난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무언가 좀 하나님의 뒤끝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머 감각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묘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었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사실 진정으로 행복해서 웃었다기보다는 좀 헛웃음이랑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라의 서사를 잘 아시죠?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삭을 낳아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장면에서 알려주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막 비웃음고 헛웃음으로 이게 뭐 되지도 않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이제 65세, 75세 넘어가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한 75세쯤 되시는데 아들 낳으실 겁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웃으면은 양반이고, 아이고 이게 말이나 되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아들 낳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리가 이상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이게 말도 안 돼, 아유 주책이야, 이러면서 이제 웃게 되는 그런 웃음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거를 이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왜 사라가 이거 내가 말하고 있고 약속해 주는데 믿지 않고 웃고 있다, 엿듣고 있는 중이었잖아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에게 얘기하니까 저 아니요, 나 안 웃었어 막 부인합니다. 1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 비웃었다는 거 다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름이 뭐였죠? 이삭이잖아요. 이삭 이름 뜻도 우리가 너무나 다 알죠. 웃음. 그가 웃으셨다, 웃음을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뒤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미 사라 앞에서, 뒤끝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잖아. 너 웃었잖아, 믿지 않고 웃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약간 근데
좀 유머감각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웃음이 참 깊고 오묘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사라는 비웃었죠. 헛웃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엔 비웃었지만 본인이 알겠죠. 비웃었다는 거, 헛웃었다는 거, 그냥 주책이라고 막 그냥 가볍게 웃어 넘겼던 이야기가 이제 진짜 웃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좀 읽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고 젖도 먹일까, 약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수도 있다. 되게 막 그냥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이제 사라는 그게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비웃거나 말거나. 노년의 아들 이삭을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 예쁘고 그냥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사라의 아들, 귀한 아들을 보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한들 만들 그냥 그 행복에 가득 담긴 웃음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정색을 웃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웃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조금 이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잘 웃었던 사라가 웃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거는 내가 살다 보면은 저를 놀리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하다가 살다 보면 그거는 그런 대로 그냥 이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식을 놀리는 건 참을 수가 없죠. 사라에게도 이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의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웃음은 정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몇 구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누구도 웃음이 사라지죠? 아브라함도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사라에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공경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공경스럽죠. 근심이 많아진 아브라함,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빠르게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셔요?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의외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그냥 단숨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는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진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쩌면 한도 끝도 없이 이기적인 사라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사라의 웃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누가 좀 걱정이 돼요? 이제 하갈이 좀 걱정이 됩니다. 하갈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쫓겨나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런 고대근동에서 고생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 두 번째는 하갈의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사라와 하갈의 처사는 이미 깊은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사라는 좀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왜요? 이제 자기 남편이 늙음하게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뭐예요?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이 여러 민족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도 부담스러웠겠지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사라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도 이미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당연히 아마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나이 들 때까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다시피 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비전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데 찾아와야 찾아오질 않아요?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이 있다고 하시고 계속 뭔가 무언의 약속으로 압박을 주시는데 이 사라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노력을 했는데 얼마의 기간이 흘려요?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도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가 체념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게 여종 하나가 있으니까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 사라에게도 너무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도요, 이거는 종이니까 좋든 싫든 간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도 지금 이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마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인간이 풀어보려고 하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하죠.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이랬으면 안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된 데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의 말이었어요? 사라가 제안한 거니까 사실 이게 쉽게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잘못이 인생에서 잘 나타나면은 차라리 편할 수도 있는데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상황에 놓이니까 그래도 누가 힘이 좋아요? 사라가 주인이니까 힘이 좋겠죠. 참지 못하고 그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괴로워하면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이제 가게 돼요. 광야로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은 그가 들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동시에 들어요. 이름도 받았고 돌아가라는 이제 감동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갈에게는 그래도 생긴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까지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에 서시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만나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갈과 사라의 하나님을 만나보았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그 갈등과 묘한 긴장감 속에서 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 그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창조주로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보았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사라와 하갈이 원수 사이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라가 이해가 되면서도 속상했겠죠. 왜 내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내 아들을 사랑해 주지 못할까? 이 참 그것들을 하갈의 작은 의미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며 이 괴로워하는 사라를 보고 또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하갈이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서 맨날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죠. 그럴 때면 아브라함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며칠이고 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밥도 못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옆에서 이제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갈등 상황에 놓이니까 사라가 내쫓으러 가니까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 편 들어주고 하갈 내쫓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변 속에는 이런 감동이 들어져 있어요. 있다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갈을 돌보고 살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감동으로 받았으니까 이 쉽지 않은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평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이것들이 눈에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인간미 없고 그냥 내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분이시기에 그곳에 쫓겨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과 평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갈등의 골 사이에서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인간적이기도 해서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저에게 참 위로와 자유를 가져다 준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인으로서 좀 접근해보자면 사라의 모습은 잘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눈살이 찌푸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철저히 사라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과 행동을 보여줍니다. 사라는 자신이 이제 지금은 피해자라고 생각했겠지만 하갈에게는 결국 학대하고 내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사라가 꼭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나 너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요, 아주 오랫동안 사라도 참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품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행동이 정당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세였죠? 86세. 그리고 하갈을 쫓아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럼 몇 년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14, 1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사라는 그거를 계속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늘 자기는 뒷방에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꼭 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로서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고대의 근동에서 옛날 사회는요 1년 365일 24시간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 눈 뜨고 나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왼수 같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텼을까요? 사실 사라는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참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꼭 대를 잇지 않아도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쫓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이삭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철저히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에 내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가 웃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웃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라와 함께 웃게 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억눌려 있던 무언가 강박이 좀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마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텐데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이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믿음의 분량보다 저를 조금 억누를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 나름 조절하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목사니까,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랑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품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늘 그렇게 한두 번만 그렇게 보낸 게 아닐 거예요. 늘 부딪히는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라도 하갈이랑 맨날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도 부딪혔던 사람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상처받아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밝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또 먼저 웃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4, 15년의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사라의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내가 정말 14년, 15년을 품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요, 열심히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기도가 뭐냐면,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시고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몰랐는데 새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도했던 사람들과 어떻게 저렇게 정리가 잘 됐어요. 어떻게 잘 지내요. 이렇게 저렇게 지내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는 잘 웃는 사람이거든요. 잘 웃죠, 제가. 예, 아닌가요? 근데 저에게도 웃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잘 웃다가도 웃음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들, 그런 순간들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헛웃음과 비웃을지라도 웃게 하실 거고요, 정색도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웃음을 되찾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웃음을 잃어버리는 상황 때문에 너무 애쓰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잖아요. 할 만큼 다 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라처럼 정말 눈살 찌푸릴 정도로 했지만 그냥 한번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젠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거리를 더 주세요. 제 그 사람 때문에 웃음 잃어버리는데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라가 그랬잖아요. 사라 편 들어주셨잖아요. 웃게 해주셨잖아요. 웃음 잃어버린 거 되찾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본문 의지해서 우리가 뭘 의지해서 나갑니까? 말씀 의지해서 나가고 말씀의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이웃사랑이라는 강박을 이웃사랑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강박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맡아서 살피시는 약속과 평강,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요, 내가 품으려고 했던 게 어쩌면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내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품지 않아도 누가 먼저 가장 품으시죠?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모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는 거예요. 제가 품지 않아도 하나님 품어주실 거죠. 하나님 살펴주실 거죠. 하나님 안아주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쫓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품다가 못 품겠으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해 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내가 품을게 하시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그래도 그게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 합당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품어라 하면은 품을 감동 주시고, 내가 품겠다 하면은 또 더 웃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 어려운 기도의 제목인데요, 저는요, 제가 누군가의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제가 하갈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갈에게도 사라가 너무나 힘든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사라의 자리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하갈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웃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곤욕스럽게 중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게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참 주는 위로예요. 사라의 자리에 있으면 웃게 하시고 웃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하갈의 자리에 있으면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으면 창조주로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린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은 말씀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두가 가장 먼저는 사라의 하나님, 여러분 웃게 하신 하나님, 웃음을 잃어버려도 웃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게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게 되고, 웃음의 이유를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웃는다는 거, 저렇게 웃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